우리 인생을 가리켜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은 바다 저편에 목적지 항구를 향하여 건너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끼리 한 배를 타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고 영광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픔도 함께하며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이 한 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새생명 교회는 천국이라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항상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풍에 돛달듯이 형통한 때가 있으면 예기치 않는 풍랑이 닥쳐오기도 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반복을 즐거움과 기쁨과 아픔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기쁜 일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과 즐거운 일을 반복적으로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좀 평안하게 살도록 해 주시지 왜 그러실까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의 배가 풍랑이 올 것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장래 일을 도대체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항상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죠.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 태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공기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을 잘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다가옵니다. 여름철이 지나가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저 태평양에서 무서운 허리케인들이 육지를 향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름철에 공기가 나빠지고 폴루션 때문에 썩어가는 이 공기를 바다와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공기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도 필요하고 태풍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살만 하면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고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풍랑, 관계가 단절되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밤잠 편히 잘 수 없는 고통의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한순간 건강에 꺾여버린 풍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젊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가지고 출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예를 가진 만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이 50세가 넘어서 이제 막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그 나이에 그만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벌어놓은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의학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살렸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쓰고 싶은 돈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거 가려라 저거 가려라 닥터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는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질병이라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우리는 실패한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성공자가 되면 안 돼요. 실패한 성공자는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끝내 하나님의 앞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실패한 성공자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이 하나의 풍랑을 겪고 나면 시험을 겪고 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또 다른 풍랑에 상당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풍랑을 겪은 후에는 풍랑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면역하도록 면역력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이겨내는 면역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풍랑을 겪어본 사람들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면역력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으로 아우성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대공황이 있었는데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년간이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 대공황은 1929년 블랙 튜스데이 검은 화요일에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주가 폭락이 완전히 떨어져서 주식이 전부 종이짝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연설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 국민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일단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우리가 가면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한때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가 있는데 무서워 시리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섭나? 내가 무섭다는 거야. 내 자신이 무섭다는 거야. 무섭나? 무서워요? 난 당신이 무서워요. 언제부터인가 남자들은 여자를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걸.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남자를 무서워해요. 무섭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하도 살맛이 안 나니까 삶의 무력증에 시달린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친구에게 카톡 제일 먼저 무섭데이. 새로운 날이 무섭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지난주 내내 한국에 홍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서 세계 경제 10대 안에 들어간 한국이 부끄럽게도 미개국 수준의 모습을 보였어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는 빗소리만 들어도 무섭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 이런 홍수의 피해는 없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섭지 비가 무섭다는 거죠. 이처럼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본문에 등장하는 풍랑이든 홍수든 바람이든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 지나가리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나가는 풍랑이든 태풍이든 이것이 홍수든 전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시키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풍랑, 기대하지 않았던 홍수, 기대하지 않았던 태풍은 지나가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와서 상처를 남기고 호련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에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는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모든 풍랑은 다 지나간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과 풍랑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항해하는 인생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배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데 그럴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길의 모습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표 지점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막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항상 평안하지만 않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의 일행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결이 거세게 닥쳐오고 그리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배가 풍랑에 뒤집혀질 그럴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배의 뒷머리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을 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 지금 비가 막 뿌리고 물결이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파선 직전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셨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풍랑을 피하게 미리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과연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말씀대로 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과연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는 인생길에서 만일 풍랑을 만났을 때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풍랑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건너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검은 보자기에 싼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주무셨느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풍랑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큰 풍랑이라고 했어요. 큰 광풍, 광자는 미칠 광자죠. 엄청난 미친 바람이 막 부딪혀 오는 거죠. 헬라의 성경에 보니까 그 큰 광풍을 메갈레라고 했어요. 메갈레. 이 메갈레라는 말은 메가톤급의 풍랑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 내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풍랑, 그리고 내 삶의 존재를 완전히 위협할 수 있는 이 풍랑, 이 거센 풍랑이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신 거죠. 만일 이 풍랑을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 배 안에 계신다는,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지나가 우리의 꿈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직면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믿음의 생활, 또 목회자의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더욱 강하게 느낀 것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문제 해결자는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매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교회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뿐이세요. 종종 우리는 거센 풍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고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라는 말은 침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제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풍랑에 인생의 배가 뒤집혀질 지경인데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냐고요? 깨우시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침묵하신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명령하시자 바다는 유리알처럼 고요한 바다로 변화됐어요. 왜 명령하실 권세가 있나요?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은 그 명령에 순복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을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침묵하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배는 부서지고 깨어질 위험에 닥치게 될지라도 만일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깨우고 기도하면 주님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 일고 있는 풍랑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꾸짖으셨다는 이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마다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마귀 때문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고통은 바로 마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무엇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평강을 위하여 독생자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부활하신 첫날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Don't be afraid. Peace be with you.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좌절하고 나를 낭망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명령하고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예기치 않는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항해하는 배의 외부로부터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서 지냈답니다. 그분은 목회 30년 동안 10년 주기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번까지 3번째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모든 일에 온전하거나 거룩하거나 그리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불합리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이는 것은 사탄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의 결론적인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바울의 간증을 대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줄 믿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힘에 겨운 풍랑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여러분, 그런 고난과 풍랑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풍랑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구출을 받은 후에 그가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주님께서 항해하는 내 인생의 배에 이 새생명교회에 함께 타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기치 않는 고난의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